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의 책임의식.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의 책임의식.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땅히 이러해야 하고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전혀 맞아들지 않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원인을 분석하며 다시 다음을 예측하고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 따라갈 수 없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그와 같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 것일까요? 그 큰 그림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식견과 통찰력, 예지력 같은 것을 갖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뜻을 아는 영적인 신통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 그것을 진실하게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수고하는 것 하나하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갖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도록 맡기신 책임도 인간에게 있습니다. 생명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잘 돌봐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 그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에게로부터 달란트를 맡은 종들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은사와 기회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본분이 있고 또한 교회 안에 직분이 있어서 그것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책임을 다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에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 등에서 내가 부여받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인지하는 것,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또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그 알게 된 나의 사명에 대하여 부담감을 갖고 그 일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지 않거나 엉뚱하고 틀린 방법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요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마땅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으면서, 나는 힘들이지 않으면서,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 어떻게든 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잘 되겠지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것,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갖고 나에게 맡기신 소명의식을 갖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며 이 일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책임을 맡았던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 그에게 일을 믿고 맡긴 공동체가 함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는 길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도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의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거기에 주목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연속해서 나누고 있죠. 룻기의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이 룻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아시리라 간주하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저 처음 듣는데요, 저 다 까먹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꼭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설교 동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신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룻이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용기를 내어 그 밤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다가갔죠. 그런데 다행히도 보아스가 룻을 받아주어서 그날 밤 보아스 곁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했습니다. 저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자기를 받아주고 책임져 달라는 일종의 청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했었냐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여 표현한 말입니다.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 내가 거두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 너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아니, 무슨 친족끼리 결혼을 해?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 사사시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고대 사회의 관습과 제도 속에서 합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이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과정의 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성도는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룻에게 청혼을 받은 보아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그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청혼을 받고 자기 감정에 빠져 자기 기분에 취해 그날 밤 분위기 좋다고 해서 잘 됐다, 그래 우리 결혼하자, 냉큼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주 본문이기도 하지만 싫습니다, 내가 손해볼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 책임, 그 의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하되 즉흥적으로나 앞뒤를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혹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는 신중했습니다. 왜?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먼저 가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자기가 룻과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정해진 규율과 법도와 그 사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와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를 막무가내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매우 신중했고 다른 사람들을 깊이 고려하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먼저 물을 그 당사자에게 순서에 따라가서 먼저 묻고, 만약 그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거절하면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보아스는 경솔하지도 않았고 즉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조급함, 서두름으로 인하여 이를 그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아스는 힘이 있는 유력한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기에도 덕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존경도 받고 영향력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맺은 약속,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주신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속과 질서를 존중하며 성실히 따랐다는 말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기분으로 거스르거나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경솔하고 신중하지 않은 태도, 무책임한 태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충분한 숙고 없이 즉흥적으로 무엇을 할 때 일은 그르쳐지기가 쉽습니다. 신중하지 않고 경솔하면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맡은 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그를 따르는 자들, 그에게 일을 맡긴 자들과 공동체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서로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게 됩니다. 깊은 숙고와 면밀한 검토, 질서와 법칙을 신중히 따르는 모습이 결여될 때 얼마나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지난 한 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성도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질서를 따릅니다. 말과 행동,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누군가와 만나 대화할 때에도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상대를 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 간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법을 깨뜨려 다툼과 무질서와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대로 법과 질서와 약속을 무시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가 쉽게 됩니다. 성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실하게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한다는 것은 물론 적극적이고 또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면도 있지만, 그 순종을 결단하고 행동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를 잘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하기를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통제하고 억누르려 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소리를 잘 듣고 숙고할 줄 아는 이들이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29장 20절에도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이 말은 네가
앞서가는 사람, 서둘러 가는 사람 보느냐? 차라리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경솔하고 신중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조금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얻을 것이 더 있겠다라고 하시는 격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거나 경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규칙과 약속과 질서를 잘 따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의 깊은 심중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빈 것을 채웁니다. 성도는 빈 것을 채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신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상대를 깊이 배려하는 성품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게 했다. 왜? 괜히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혼인을 하기도 전에 불필요한 오해와 나쁜 소문이 떠돌지 않도록 룻을 보호해주고 위해주었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즉 보아스가 그냥 룻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도 먹을 양식 보리 6대를 부어주고 그거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룻이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는 중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이 룻을 잘 보호하여서 돌려보냅니다. 먹을 것까지 싸서 보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냐면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빈손이라고 할 때 이 빈, 텅빈이라고 하는 말을 레캄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레캄이 룻기에 앞에서도 한번 이미 쓰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쓰였냐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고향 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에 내가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처음 갈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아니 풍족함을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갔는데 오히려 올 때에 텅 빈 손으로 돌아왔다 할 때 그 빈이 바로 레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텅 빈 손으로 돌아왔다 하라고 하는 이 고백과는 정반대되도록 그 텅 빈 손 가운데 먹을 양식을 채워주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 어떻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그 빈손을 채우고 계신지, 앞으로 더 어떤 큰 은혜를 이 가정 가운데 보아스를 통하여 부어주실지를 보게 하는 말씀의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텅 빈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텅 비어버린 통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텅장이라고 부릅니다. 텅장. 여러분 하나씩 다 가지고도 계시죠? 저도 텅장 몇 개 갖고 있습니다. 텅장. 들어왔다 싶으면 땡땡땡 하면서 다 빠져나가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도 텅 빈 가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텅 비어 있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텅 빈 가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곳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빈 마음, 빈 가슴, 빈 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빈손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빈손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빈손으로 뭐를 잡으려고, 뭘 채우려고 다른 것을 움켜쥡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빈손 되게 하시는 것은 그 빈손으로 세상에 다른 것 움켜쥐라고 빈손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빈손으로 하나님의 손 붙잡으라고 빈손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을 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빈자리를 채우는 통로로, 수단으로, 방편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빈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자리들도 있습니다. 빈 가슴으로 어렵게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채워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봉사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십니까? 그것은 그 보신 분으로 하여금 채우라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돌봄이 필요한 그 자리에 비어있는 것을 봅니까? 아니 왜 교회가 이런 걸 돌보지도 않아, 이런 걸 섬기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보게 하신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요 참 귀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2025년부터 여러분 이 고양시에 여가부 소속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시마다 그것이 있어요. 각 시에 이주하여 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 가정들, 또 다문화 가정들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나라 일이죠.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고양시 하나 있대요. 하나 엄청나게 많은데 인구가. 그 고양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저희가 내년에 수탁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나그네들, 어쩌면 참 외롭고 힘든 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빈 곳을, 빈 마음을, 빈 손을 채워주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퍼주다 망해도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몽골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함께하고 계실지 몰라요. 몽골 여성분이신데 자매님이신데 어떤 분인가 보았더니 우리나라의 연세대에서 심리상담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이제 모국으로 돌아가 교수를 할 분이신데 이분이 안 돌아가시고 여기서 뭘 하시냐면 아이들을 위한 돌봄학교를 시작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몽골 아이들, 몽골 이주하여 온 아이들, 엄마 아빠들은 맞벌이 일해야 되니까, 일용직 노동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국 아이들은 뭐 학원도 다니고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잘 챙기는데 얘네들은 늘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질 않고 여기에서 자비량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관리비도 자비로 내고 자기가 다 섬기면서 아이들을 모아서 돌봅니다. 이 동네에 몽골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몽골 가족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으시대요. 아이들만 한 30-40명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거기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배우고, 저 사진이에요. 저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근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왜 어떻게 오셨냐고. 목사님, 그분들이 매년 이렇게 지금 1년 됐답니다. 그 학교가 여기 대화동에 있어요. 대화도서관 옆에 가까이 있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매년 축제를 하는데 연말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축제를 이제 진행하는데 축제를 할 장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축제할 장소를 좀 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진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장소를 좀 빌려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언제 필요하세요? 사실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이어서요. 목사님 22일 날 필요합니다. 22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우리 재오픈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저녁에는 이 지역에 있는 몽골분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한 150명, 200명 와서 함께 이렇게 축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장소만 제공해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첫 예배당을 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가져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이렇게 둘러보다가요, 이 선생님이 저희 4층에 있는 이렇게 테이블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상이 있는데 이게 책상이 너무 안 좋은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작은 회사가 한 테이블 책상 한 8개 뭐 이렇게 후원하기로 약속이 되었다가 이게 취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도 안 하고 대뜸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날인 어제 당회가 있었는데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마음 좋으시고 섬기는 일에 뭐 솔선수범들이시니까 그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이번 성탄 때에 책상을 좀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냥 교회에 있던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뭐 얼마 큰 돈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좀 동참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우리에겐 비워진 자리를 채워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혹시 감동이 있으시거든 목적 헌금 혹은 선교 헌금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외국인 학교, 몽골 학교, 아이들 책상, 아이들 학용품 뭐 이렇게 써주셔서 목적 헌금 해주시면 그거 모아서 필요한 만큼 그 학교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외국인 분들도 섬기는 일에 이 성탄절 절기에 함께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원봉사자도 필요하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 가르쳐주고 수학, 우리나라 수학도 어렵잖아요. 수학 가르쳐주고 과학 가르쳐주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와서 1시간, 2시간 아이들과 놀면서 그냥 몽골 아이들, 얘네들 한국말 잘하거든요. 예. 얘네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 정말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맡기신 일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채우고 필요한 곳을 채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줄 알고 그 일에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오미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루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앉아서 기다리자. 우리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이 해야 할 일 다 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기다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이 나오미가 말한 겁니다. 룻, 내 며느리야, 너는 너의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하반절에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쉬지 않는다는 걸까? 이 말을 해석하는 데 의견이 좀 나뉘는데 먼저는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대로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성실한 사람이니 이제 자기가 약속한 것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이 일을 잘 진행시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 우리 믿고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말을 하는 나오미가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왜? 룻, 너는 이제 돌아다니면 안 돼. 이제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린 누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사느냐? 그러니 시어머니 나라도 나가서 먹을 것, 필요한 것 구해오겠다. 그 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쪽의 해석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너머에 더 큰 진리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물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쉬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깔깔거리고 웃었는데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시더군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험을 받고, 어떤 학생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시험을 받습니다. 누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뻔하죠. 공부 열심히 한 학생 시험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가끔 시험 문제를 내면 시험지에다 이런 답이 올라온답니다. 시험지 답안지가 싹 백지이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느라 공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몇 점일까요? F 짝.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한다는 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성실함은 시실과 날실처럼 서로 엮여가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자원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성실한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베들레헴 구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실 만큼 예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33년의 삶을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살아가실 만큼 예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엎드려 기도하셨고, 종일토록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모든 사역에 부지런하셔서 끼니를 거르시기까지도 하시고, 고단하여 지쳐 배 위에서 쓰러져 주무실 때도 있으셨던, 그만큼 성실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신 그 사명에 성실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그 일을 다 감당하시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도 제가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도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책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성도는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성도는 빈 곳을 채웁니다. 성도는 빈 곳을 채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